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것이다.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재물이, 이 돈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지? 이런 시험에 들고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재물을 우리는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최고의 보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보너스. 그런데 만약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르게 주죠.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도둑질 했습니까?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는데 왜 악한 종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주인의 뜻을 몰랐다는 것.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금을 그대로 지키려는 생각이었지만 결정적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 이게 악한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재물이 많고 적음의 여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다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고 적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를 보면 한 귀인이 10명의 종을 불러서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자, 여기에서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모두 똑같은 기회를 준 거예요. 똑같은 자원을, 재료를 준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한 문화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을 남겼고 어떤 사람은 5을 남겼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보따리에 싸놨죠. 이 비유의 핵심은 똑같이 받았는데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하루 24시간 똑같이 받았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빈부 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공평한 은혜,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는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5, 2, 1. 처음부터 다르게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5, 2, 1.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시지 않지? 이건 관점이 잘못됐어요. 받은 건 달랐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전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공평함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얼마를 받았냐보다 네가 받은 것으로 얼마나 충성했냐. 여기서 하나님의 공평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자꾸 받은 것만 따지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없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많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잘못됐어요. 초점이 틀렸습니다. 받은 것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받은 걸 어떻게 남겼느냐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최종적 하나님의 공평함은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발견해서 그것으로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 공평하게 똑같이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더 좀 적게 주셨어요.
은사의 분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재물의 분배 또한 보니까 동일하지 않더라. 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의 공평은 어디에 있다? 받은 데 있지 않고 내가 남기는 데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 네, 은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본 건데 무슨 은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그 재물, 그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 한번 불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게 여러분의 재물입니다. 그게 마치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의 은사가 재앙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이 귀한 재물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재물의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네. 능력입니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러지는 않겠지만 방언이 제일 큰 은사다. 막 예언이 더 큰 은사다 하면서 은사 가지고 서로 막 내 팔뚝 굽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이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이 가장 큰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여러분은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일까요? 예언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사가 있냐 없냐, 방언을 하냐 못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예언을 해도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방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방언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으면요 방언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방언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 방언해? 믿음이 있구나. 방언 못해? 너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 있어? 이렇게 방언 가지고 논쟁하는 자체가 이미 자신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자체가 이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게 어떤 은사든 이미 그 은사는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것을 큰 은사로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언을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 좀 한다고 방언 못하는 사람 판단하고 무시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큰 은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섬김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지못해 원망으로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섬길 때 큰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다른 이의 재물을 시기하지 아니하며 재물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재물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며 재물 때문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이득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거래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할 때까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재물도 사랑으로 섬길 때 큰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000원짜리도 사랑으로 섬길 때 100만 원에 1000만 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재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큰 재물을 맡기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물이 축복받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큰 은사가 되냐 작은 은사가 되냐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에요. 전적인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사랑으로 섬기셔서 큰 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은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은사는 언제나 사명과 함께 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이유가 단순히 나만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받은 분은 그에 따르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는 것은 특권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결코 이게 그냥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만약 이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줬사오니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셔야 돼요. 많이 받아놓고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르는 반드시 악하고 게으른 종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를 가졌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축복하셨다 그러면 축복 못 받은 사람은 다 사랑을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왜 이런 축복을 받았지? 나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지?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다?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든 받았다면 그 순간 우리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선한 청지기 아니면 악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 나에게 주신 것을 사랑으로 충성되게 섬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한 해 동안 청지기의 삶을 살아 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지 마음대로 다 쓰고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 받아갖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정작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11조 드리는 것까지도 아까워가지고 계산하고 재고 또 재고 저울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 지출이 많은데, 애들 학비가 만만치 않아, 저축도 해야 되는데, 온갖 이유를 대면서 100%를 주신 하나님 앞에 10% 제대로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100%를 주셨는데 혹시 10%, 이 10%를 아까워하고 있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여러분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평상시 10,000원짜리 커피는 막 생각 없이 막
막 사고 인심 쓰면서 배달 음식 한번 이번 주 생각해 보세요. 한 몇만 원 정도는 가볍게 쓰면서 주일 헌금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헌금함 쪽으로 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헌금함이 안 보이는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해외여행과 명품 가방 위해서 몇백만 원은 주저없이 쓰면서 선교헌금 하라니까 요즘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데, 자동차 바꿀 때는 옵션 1,000만 원 고민 없이 선택하면서 자녀들 손주들 생일 선물에 몇십만 원 아끼지 않으면서 11조 앞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과 주식에 투자할 때는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라니까 벌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집에 강아지, 고양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료를 먹일까? 미용비를 위해서 아낌없이 병원비도 아끼지 않으면서, 의료보험도 안 되는데도 병원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깝다고 하니, 하나님이 이게 강아지만 또 못하고 고양이만 또 못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쟤를 축복할 때 아깝다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준다 아깝다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의 마음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뭐 돈이면 다야? 저 돈으로 한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물론 돈이 다가 아니지만 그 돈에 그 사람의 철학이 있어요. 주님은 그 돈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당자가 아버지 마음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 재산만 챙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지금 부어주려고 작정했는데 내가 지금 막 이거 잃어버릴까 봐 내가 붙들고 있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대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러분의 머니가 지출되는 곳에 있다. 네. 탕자는 돈이 떨어지고 거지가 돼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놈,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지금 얼마나 많은 재산 네가 다 탕주는 줄 알아? 책망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히고 다 탕지는 그 아들을 갖다 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억울한 게 이 살찐 송아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 이렇다는 거. 그런 하나님을 마치 내 돈 못 뺏어가서 뭐 이런 째째한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고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원금을 까먹었어요. 5을 남긴 게 아니라 3달란트를 까먹었고 2달란트밖에 없어. 2달란트 있는 사람은 4달란트 남겨야 되는데 다 까먹었고 1달란트밖에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럴까 봐서 자기가 지금 땅에 묻어둔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 주인, 너 내 돈 내놔. 너 원금 보상해. 사채라도 받아가고 빨리 채워놔. 이럴까요? 탕자의 비유가 그걸 얘기해. 탕자의 비유가. 주님은 원금 까먹었어도 위로하신다. 격려하신다. 칭찬하신다. 수고했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속담에 복 8분. 음식을 지나치게 먹지 말고 걷기를 게을리하지 말며 배는 80%만 채워라. 건강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장수하시는 분의 특징이 있죠. 과식하지 않고 꾸준히 걷고 배부르기 전에 숟갈을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의 동물들은 특별히 건강관리 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뭐 동물들이 운동하는 거 보셨어요?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욕심이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류할 양식으로 사는데 인간만이 욕심 때문에 가두고 또 채우고 탐욕 때문에 병이 걸린 거예요. 탐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원칙은 경제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여기다 물을 부을 때 가득 채우면 넘쳐요. 다 버려요. 최선의 선택은 80%. 그게 가장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달란트, 시간, 물질, 가정, 사업, 직장 누가 주셨습니까? 네. 100%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막 내가 버는 것처럼 착각해요. 영원히 내 건 걸로 착각해요.
그 착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00% 주신 분께 10%도 아까운 거. 이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90%를 갖고 있는데 10%가 아깝다? 그건 이게 다 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로만 하지 않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욕심의 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이 탐심을 제거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11조는 물질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믿음 면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중요한 척도예요. 척도. 아까 뒤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제가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네. 제가 그분들 때문에 지금 불편한데, 네. 혹시 은혜가 안 되시면 빨리 지금 주무시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무튼 이런 날 오신 거는 특별히 사랑하세요. 네. 제가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하는 만큼 할 말은 해야겠다. 목이 칼이 돌아도 할 말은 해야겠다. 여러분 11조를 내 마음대로 이 교회 저 교회 인씀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1조는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는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원리예요. 구약시대 11조는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지파한테 했습니다. 아무 지파에게나 내가 가깝다고 그냥 그 다른 지파에다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양육받는 내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자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물질로 감사한다면 과연 이 물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헌금의 10계명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모든 헌금이 액수를 떠나서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물질에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계명 너는 헌금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지니라. 제2계명 헌금으로 내 이름이나 욕망을 나타내는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제3계명 내 하나님의 헌금을 망령되게 악용하지 말지니라. 제4계명 11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5계명 11조는 내가 속한 교회에 온전히 드릴지니라. 6계명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지니라. 7계명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말지니라. 8계명 내 하나님의 헌금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헌금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 11조를 내 마음대로 나누거나 탐내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자기의 그 큰 창고를 다 채웠는데 정작 그 영혼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이 사람, 이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에서 세금 많이 내는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큰 은사를 사모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자로 축복받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